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경제는 발전되고 지식도 늘어나고 예술도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살아가기도 무척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VIP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애를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를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VIP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거대한 우주에 태양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셨나 그 말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 1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묻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나중에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까요? 인생들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저주스러운 죽음은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 죽음 후의 세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편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돛단배를 타고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서 가고 질병에 노출된 가운데 마침내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은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왜 사람은 늙어지는 것일까? 늙고 마침내 병들고 죽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다 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질병에 노출되니까 그런가 보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덩어리일까요?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비인격적으로 지금 현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치는 정말 원숭이들이 어마어마한 무리와 떼를 지어서 마침내 그 왕을 뽑는 그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도 똑같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은 왜일까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세상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쏟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대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든 또는 거부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 앞에서 몸부림치며 응답하려고 그리고 이 부분을 대답하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해주는 능력은 있지만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인간이 이런 아름답고 또는 복잡하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간들의 삶을 음악으로 미술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걸 남기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답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모순과 갈등과 그 딜레마들을 놓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학은 미지수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그 정답을 내놓는 철학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높은 직분을 갖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명예를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내놓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합니다. 교회도 거절합니다. 교회 안에도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가 오늘 세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무게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국회에서 대답해 주었습니까? 병원에서 대답해 주었습니까? 대학 도서관에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그 어디를 찾아가도 이런 대답을 명쾌하게 내놓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VIP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난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들마저도 진화론은 문제가 많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이스트에 있는 엘리트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인정받지 못할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불변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되기 전에는 어떤 설을 내놓거나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 이론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하는 반증하는 사이에 그것이 옳으면 법칙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법칙들을 알려주세요라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과학의 기초적인 원리와 법칙은 다양하며 이를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리와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 제2의 법칙, 양자역학에 대한 법칙, 상대성 이론에 대한 법칙,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에는 아직까지 인정받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다윈이 만든 이 진화론은 아직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다윈이 주장한 종의 기원에 대한 이론대로라면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원숭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쯤 엄청나게 다른 그 무엇으로 변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사자는 사자이며 수천 년 전에도 호랑이는 지금도 호랑이며 곰은 지금도 곰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여전히 개이며 닭도 여전히 닭입니다. 소도 돼지도 양도 염소도 어느 것도 그 유전자조차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줌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줌으로써 행복을 맛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늘 이 세상이 뒤죽박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왜 인간에게 저주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탐욕이, 인생들의 욕심이 오늘 이 세상을 저주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심으로써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인간이 그 선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행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많은 심부름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VIP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셔서 오늘 이 역사적인 걸음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이 VIP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오게 된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버림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망적으로 묻히는 그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새로운 빗줄기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움트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예술가가 빛을 그릴 수는 있지만 빛을 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이 생명을 준단 말입니까? 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때가 찾아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는 수천 년의 삶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VIP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아주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면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창기 젊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 모두 검정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검정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밝은 넥타이를 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다 하얀색 아니면 하얀색 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빨간색, 노란색이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꽃들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교우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번 밝은 얼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천국 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죽었다가 잠시 1분이고 2분이고 5분이고 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을 연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100여 명을 1대1로 면접을 했는데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실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 그 막 바삐게 움직이는 그 순간 자기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육신이 지금 침대 위에 있는데, 침상에 있는데 자기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는 끌려가는데 두 종류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건 모든 사람이 간증을 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좁고 캄캄한 길로 가다가 빠져나왔고, 어떤 사람 밝은 빛의 인도를 받다가 나온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증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주인은 영혼이고, 영혼이 죽지 않으며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씨를 뿌리는 것이며 여기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훨씬 유리한 조건일 것이며, 먼저 믿은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얻고 살아간다고는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행복의 문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탁도 함께 나누고 함께 차도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행복의 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어떤 부자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예술가도 제시하지 못한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